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영은장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지혜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여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며 새끼 나귀가 10마리더라. 그것들을 각 때로 나누어서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읽는 것은 야곱이라고 일컫는 어떤 한 자연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아주 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심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또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들이 감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동으로 와야 할 사람은, 감동으로 그것을 느낄 사람은 반드시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선을 우러른 자 이외에는 그 감동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 담는 사람들은 결코 선에 속한 감동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지식에 속한 그냥 기쁨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속한 기쁨이나 감동 그 자체로는 결코 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은 선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이지 지식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 감화가 나에게 와야지 그 감동 감화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우러를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 감화가 오지가 않는데 어찌게 내 안에 생명으로 그것이 시인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의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좀 더 내면적으로 조여돼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증대되어서 악이라는 것들을 그만큼 물리치는 것만큼 선이라는 측면에서 증대되는 거예요. 증대되어서 이제는 어느 상태에 이르렀느냐라고 봤더니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극도의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입성, 가나안 땅, 곧 천계를 이루기 위한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천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 질서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순종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적 질서에 자기 자신을 배열시키는 거예요. 배열시키는 거예요. 천계적 질서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천계적 질서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속사람 안에 순종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사람이 무엇이고 겉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속사람이 무엇이고 겉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 안에 순종시키는 것,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속사람이 무엇이고 겉사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속사람은 마음에 속한 것이고 겉사람은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겉사람과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겉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은 다 겉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겉사람 안에 존재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와 이해가 있고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로부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의지와 이해로부터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것 이상 그 이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겉사람이라고 일컫는 의지와 이해는 의지 안에 자해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해 안에는 그 자해로부터 파생되어진 자해와 결합된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본질로 자로부터 생각에 미치고 생각으로부터 삶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인간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오관에 의존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느끼고 이 하는 이 오관 있잖아요. 이 오관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자해가 형성됐고 그 자해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생각으로부터 삶에 속한 것들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뭡니까? 요즘 사람은 속사람 가운데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속사람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겉사람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속사람이 있는 것 자체도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다만 무엇으로 남아있었느냐? 남은 구루터기로만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이 그래도 내 안에 남아있다 말입니다. 뭘려고? 앞으로 솥사람 만들려고, 주님께 속한 사람 만들려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다. 10의 1조다, 10분의 1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11조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거. 나도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간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남은 구르터기다, 11조다 그런 것입니다. 10의 1조다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주님께 속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동물과 구별되어져. 악이 뭐 자연적으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나마 윤리적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가 좋은 토양의 역할을 해서 주님께 씨앗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진리로부터 선이 생기게 되는데 그 선이 생기는 걸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다. 그 새로운 의지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총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생각, 그 이해에 관한 것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마음, 곧 속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다.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새로운 의지는 곧 진리로 말미암는 선,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선과 결합된 이해에 속한 진리들, 그 진리들이 하나 돼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선들이 어떠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아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기 때문에. 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하게 속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열버지는 것만큼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들에 비례해서 순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속사람 안에 복종하는 것 상태에 놓여있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른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한다, 거듭남이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야곱의 상태는 뭐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느냐? 라반으로 일컫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힘 상태에 있었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헌한 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 홀로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선들을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직전의 상태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순수한 선들이죠. 그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큼 드러내는 그 순간에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멀리 물러나겠죠.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신령한 선들의 임류다. 신령 자연적 존재다. 신령한 자연적 선이다. 신령 자연적 선이다. 그 임류를 가리킨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가 400을 데리고 오더라. 같은 말이란 말이야. 400이라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한 자연적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아주 순수한 신령한 자연적 선들을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야만 되는
극도의 마지막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 드러내는 그것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만큼 그것이 비례해서 순수한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내는 것만큼만 순수한 것들이 주님께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청계적 질서에 일치한다. 청계적 질서에 맞도록 배열한다. 정리정돈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겉사람이 주인 행세했던, 자해가 주인 행세했던 것으로부터 모든 질서들이 잡혀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청계의 질서에 반하도록 지옥의 질서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잡혀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들이 이제는 서서히 뒤바뀌어져서 청계적이라고 하는 주님 사랑이 그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의지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의지 안에 자리 잡았던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재편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다. 정리정돈했다. 배열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재배열되는, 다시 재편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야곱의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얻어지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명예고 물질이고 쾌락이고 기쁨이고 이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만 그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수단으로 바뀐 상태를 일컫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그랬으니까 보따리 사서 산을 올라간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보따리 사서 산을 올라가는 거니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수도원이 생긴다니까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기 할 일 다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너머를 우러를 목적으로만 그것을 사랑하는 상태로 애정을 갖는 상태로 바뀐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들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뒤바뀐 질서 가장 궁극적이고 낮은 정말로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으로 그것을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서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령한 자연적 존재, 자연적 선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자, 야곱이 생각을 했는데, 깊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랬더니 예서를 영접해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를 영접할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을 삶이라는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400을 데리고 오더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전 시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한 자연적 선을 가리키나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순수한 선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선들과 결합을 해야만이 되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시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신령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 합리적 존재, 신령 합리적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에서 그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를 표징하는 말씀의 뜻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여기서 신령 존재다, 신령 인간이다, 신령 천적인 존재다, 신령 영적인 존재다, 신령 합리적 존재다. 여러 말로 설명을 여러분 드리는데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우주 만물들의 생명의 본질 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세요. 주님 자신이세요. 그 주님 자신인 사랑 그 자체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존재다. 신령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신령 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신령 존재 되신 분이 그 외연을 입고 있는데 그 외연을 입고 있는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이다. 자, 신령 인간을 가리켜서 곧 천계를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계를. 신령 인간이 곧 천계 자신이에요. 천계 자체를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천계 자체가 신령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계 자체의 생명의 본질되는 것. 또 다른 말로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시죠.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신령선에서 신령선이다. 왜? 신령 인간 안에 본질 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 신령선 그 자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천적인 존재다 그런 말이 또 바뀌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영이 있겠죠. 그렇죠? 그 영으로부터 육을 입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육을 입죠. 그러니까 내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신령 인간은 존재 되신 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런데 내 육은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졌죠. 뭐 수도 없는 뭐 의학자들이 말하기는 뭐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세포 덩어리로 내 안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육에 속한 속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모든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신령 인간 또한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세포 덩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다 그랬죠. 천사다. 그분을 가리켜 천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곧 나 자신을 가리키듯이 천사들 또한 주님 몸을 가리킨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천사는 주님이 지은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보면 새 천사가 나타났다.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새 천사다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육체에 속한 세포 덩어리들은 나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릇들이죠. 소위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포 덩어리들은 철저하게 영들과 1대1로 결합되어 있죠.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죠? 우리 육체는 신경으로, 신경세포들로 결합되어 있다니까.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은 신경세포들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한다고 그럴 때 신경을 죽이는 거가 마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니까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을 끊어 놓는 거예요. 잠시 단절시켜 놓는 것을 가리켜서 마취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가 다른 거 가리키니까. 그럼 내 영이 아프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 위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세포들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으면 천사 된다라는 말씀 뜻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날아가는 한 사람이 육을 벗고 저 너머의 세계에 가게 되면, 죽게 되면, 영으로 새로 살게 되면, 천국에 갈라 한다면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담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명확해요. 내 몸에 다른 사람 살을 갖다 이식시킬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안 맞으니까 서로가 불화가 일어나니까 결합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장기를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텔레비 보니까 코가 망가졌어요. 코가 망가져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코를 이마에 붙여서 배양하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 다른 사람 거 맞으면 다른 사람 뛰어다 갖다 붙이면 될 것을 안 맞으니까 자기 얼굴에 딱 붙여서 배양시킨다니까. 코를 만들어낸다니까요. 키운다니까. 그리고 코를 이식시키는 걸 봤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생명을 내가 담고 있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단다. 주님 나라에 올 수 없단다. 똑같은 말씀. 물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을, 믿음에 속한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는 인애의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애의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신령 천적인 존재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신령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신령 인간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그냥 설명하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여호와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 자신이신, 존재 자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하면 가르침이죠.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으로 계시를 받았으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계시를 받았군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내 고향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 안에 나아가라. 영적인 선 안에 나아가라. 내 친족은 거기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내 고향, 내 친족은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고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그러나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만 있는 곳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그냥 선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고향이다 라는 말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영적인 선을, 내 친족이다 라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선 안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좋게 하리라. 다 같은 것이죠. 그러면 훌륭하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좋게 한다, 선 안에 있는다 라는 말씀 뜻이 무엇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겠다.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것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되 능동적인 상태에 있게 하겠다. 자, 능동적인 상태에 내가 있으려면 내 안에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능동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명과 주님께 주가 생명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나는 그것이 내 생명으로 이거 내가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이다 하셨나이다. 야탑을 한다. 야탑은 잘 되게 한다. 야탑. 10절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 주의 종이 뭐예요? 주의 종. 야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다 종이죠. 그렇죠? 아바드.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앞에 뒤에서 보니까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비. 모든 자비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진리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그리고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베푸른?
야곱에게 베푼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질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전히 유전학에 속한 또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악과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철저한 겸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겸비. 야곱의 철저한 주님에 대해서 겸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와 같은 것도 아주 적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이 너무도 사악하고 악하고 나쁜 이런 사람인데, 이런 동물인데, 짐승인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아람 땅으로 간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움 가운데 나갔다. 선을 우러는,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나갔는데,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 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이 청계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요단강은 지식들이에요. 지식들. 가나안 땅의 경계에 가나안 땅의 경계.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계를 아는, 주님을 아는, 영적인 교회를 아는 지식들의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아람 땅으로 갔거든요. 지식들 안에 들어갔거든요. 선을 우러르는 지식들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 지팡이다라는 말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팡이라는 것은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에서를 영접할 때죠.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에서와 400명과 지금 맞다 할 그럴 때란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두 무리라는 것은 여기서 무리는 만에 진영, 주둔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군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은 둘이라고 하는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지금 내면적으로 에서가 뜻하는 400명과 결합될 직전의 상태에 있는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두 무리예요. 두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영적인 것들, 있다는 하야라는 하야. 주님께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존재한다. 이루었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잘 모르면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지식으로 담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만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자,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에서의 손이 누구예요? 에서.
신령 자연적 존재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능력인데 그것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순수한 자연적 선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 에서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 근데 나를 구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 영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살아남게 해달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 뭘까 그럼? 살아남는 것. 에서와 결합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에서와 결합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구한다는 말은 구출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뜻하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과 결합하게 하소서. 이 시험으로부터 극복되어져 신령한 자연적 선과 결합하게 하소서. 삶이란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하소서. 자연적 선은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해요? 상대적으로 그것들에 비해서 주님께 속한 것들에 비해서 내가 악한데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애정으로만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러를 목적이 아니고서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것을 우러를 목적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과 결합할 예정이 내 안에 있어야 상대적으로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300년을 배워서 앉아서 배운다 한들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하고자 할 애정이 없다 한다면 그 진리들은 내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왔다 갑니다. 지식으로 왔다가. 지식에 속한 것들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냥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네, 경외가 곧 애정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를 칠까 합니다. 여기서 처자라는 단어는 처자가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아내라고 일컫는 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는 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와 아들을 칠까 합니다. M이라고 일컫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 이런 뜻입니다. 곧 교회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될까 함이라는 두려움이다. 소멸될까. 이해가 되시죠? 왜? 내 안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이제 소멸될까 하는, 온전히 결합하지 못하면 소멸되겠죠. 그렇죠? 왜?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만 교회를 이룰 것이니까. 만약에 에서가 뜻하는 신령한 것들과 결합되지 아니한다면 날아가는 사람은 이미 교회로부터 그 자격을 잃었다니까. 소멸된다니까. 혹시 교회가 소멸될까? 그 두려움이 내게 있다 말이야. (12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아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타. 당신이라고 하는 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2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2인칭 단수. 야곱이 지금 영접하고 수용한 선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타.
그러니까 선에 관하여 깊게 생각하기를, 야곱이 영접하고 수용했던 선에 관하여 깊게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푼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란 단어는 야타부, 우리 앞에서 봤어요. 좋은 것, 잘되게 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 선이라 그랬죠. 선의 선을 베풀어, 선의 선을 베풀어, 선의 선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이거 네 개라는 단어는 임, 함께, 동시에란 뜻이에요. 선의 선을 베풀어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란 단어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선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베푼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결합된 계속적인 선에 속한 능동적인 상태에 함께 있어. 선과 결합되어 있어. 네개 베풀어. 선을 베풀어. 이 네 개라는 단어가 함께, 동시에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내시가 많아서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또는 진리의 행함, 능동적인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고, 그럴 때 내시가 많아서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뭐가? 내시는 제라, 시, 종자를 일컫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진리에 속한 믿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충만해지는 것,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아진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믿음에 속한 것들이 충만해져, 많아져서 셀 수 없는 이라는 말씀, 센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 둘, 셋, 넷 이걸 세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긁어 새기다, 글을 새기다, 긁어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안에 깊게 새겨서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 세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사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파르. 우리가 책, 저술, 저서 이런 단어가 근원이 되는 단어예요. 책은 글을 새겨놓은 것이죠. 새긴다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그럴 때에 우리가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토라하고, 토라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사페르. 그것이 율법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페르라는 단어 어원이 사파르라가 하는 긁어 모으다, 돌 위에 글을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단어가 센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글을 새기다, 돌 위에 글을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에 속한 충분한 것들을, 아주 많은 믿음에 속한 것들을 새긴다는 것이죠. 새긴다. 얼마큼 새긴다는 거예요? 셀 수 없도록 수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어디? 겉사람 안에 그것들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그것을 새겨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 바다의 모래라는 말이 기억지 않의 진리들, 수많은 기억지 않의 진리들이 되게 하리라. 바다는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를, 모래는 자갈들, 돌을 일컫는 진리들을, 아주 낮은 진리들이죠. 낮은 진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 안에 수도 없는 진리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각인시키겠다고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는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예요. 천계에 있는 천사들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왜? 천계의 천사라고 말하나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나 그들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천계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셨더라.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라는 것은 야곱의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그 한 사람이 밤이라는 것은 불영명한 상태죠. 불영명한 상태의 선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유숙한다는 말은 체류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와 결합 직전에 있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숙하고. 예, 상대적인 거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라는 상태, 신령 자연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령 자연적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야곱이 뜻하는 진리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형 예서를 위하여, 이 형은 천계적 선이죠. 천계적 선.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이죠. 신령한 자연적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형은 아흐라고 하는 천계에 속한 선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서가 뜻하는 선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연적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서를 위하여 선물을 택하니, 이 선물이 뭐예요?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 영적인 것들. 그것이 예물이에요, 예물. 천적, 영적인 것들. 왜? 그것이 있어야만이 에서와 결합, 입회, 입문, 결합,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물은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디 소재물 또는 음식제사, 음식제물 이런 말로 많이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음식제물이라는 것은, 또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기름과 섞은 고운 밀가루, 기름에 섞인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그거는 다른 거 가르쳐요. 기름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사랑을, 고운 밀가루는 그것과 결합된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 결합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제가 아까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기름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이, 새로운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지혜와 총명, 이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소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물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께 입회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입회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입문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결합되는 거예요. 이 예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선물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이 뭘까?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제물이란 단어가 선물이란 단어예요. 예물, 선물. 우리가 지금 본문에 봤던 선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벨은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양떼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선을. 첩배 새끼들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을. 살찐 것이라는 것은 선에 충만한 것들. 가져왔다는 것들은 주님께 결합을. 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전에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공부 다 했으면 그때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서 2장 11절 한번 볼게요. 2장 11절. 레위기서 2장 11절.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합니다. 자,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 여기 음식 제물이라는 단어가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선이고 진리들,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음식점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 본문에 봤던 선물하고. 근데 누룩을 넣어 만든다라는 말씀, 누룩이 왜 넣어 만든 것을 갖고 오지 마라 그랬죠? 누룩은 거짓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넣는 빵과 넣지 않는 빵이 등장하죠? 그렇죠?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점도 주께 드리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적된 거짓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겉사람 안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 순수한 것들만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악에 속한 거짓들이 결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자, 불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뭐예요?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사르지 못합니다. 누룩이나 꿀이라는 것은 거짓에 비롯된 기쁨, 그렇죠? 불사르지 못함이라는 것은 사르지 못한다. 불사르지 못한다는 것은 향기를 피우다. 향기를 피운다. 그것이 예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뜻입니다. 예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불로 사르지 못함이라는 것은 불로 뭘 사른다, 불로 뭘 태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향기를 피우다 이런 뜻, 향기를 피우다. 카타르라는 카타르. 곧 예배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비롯된 기쁨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예배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자, 14절 레위기서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14장 20절.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뭐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령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무엇한 인간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실 신령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단 위라는 것은, 제단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주님에 대한 예배죠. 그렇죠?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 번제는 선의 측면에서, 음식 제사는 여기서 설명하는 미나,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예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에 속한 고백 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자연적 존재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영적인 선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린단 말, 그것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왜? 그것이 선이고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악으로부터 제거되어진, 정화되어진 순수한 상태의
이르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깨끗하게 되리라. 민수기서 7장 1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7장 13절. 그 재물은 송서의 세겔대로 그 무게가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그릇 1개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더라. 여기서 음식 제사가 미나라가 그는 선물을 뜻한 겁니다. 선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을 기름으로 섞인 고운 가루다. 기름은 선을.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는, 고운 밀가루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또 한번 볼게요. 시편 96편 8편. 96장 8절. 이 앞에 민수기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수도 없이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96장 8편에 보면 주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주께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선에 관한, 그것과 결합된 진리에 관한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죠. 신령한 선에 관한, 그것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들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라는 것은 그 진리들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드린다. 영광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드리라는 것은 진리의 행함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 갖고 우리가 봤던 똑같은 단어는 미나라는 단어입니다. 겉사람 안에 순수한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 안으로 들어오라. 뜰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천계 안에 들어와라, 결합하라, 합류하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는 소재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소재. 성경에서 수도 없는 곳에서 소재라는 말. 소재. 그러니까 가루를 내서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렸죠. 그리고 그 나중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주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자연적 선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을 영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선은 내면적인 것들을, 자연적 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소재란 말이 아침 저녁으로란 말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21절. 이사야서 19장 21절.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의 강림 때에, 주님의 초림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초림 때에, 그 주님 초림 때 주님의 강림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신령 진리는 선에 속한 신령 진리예요.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있어야만이 선을 드러내니까 신령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려니, 자, 선을 이집트라는 겉사람 안에 드러낼 것인데, 이집트는 겉사람. 알게 하신다는 것은 선을 드러낼 것인데, 선을 드러낼 것인데.
그러하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자, 그날에 주님께서 겉사람 안에 선을 드러낼 때에 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알 것이며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무엇이냐, 재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여기서 재물은 뭐예요? 제바흐.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란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선들이, 신령한 선들이 임류되겠죠. 임류되는 것만큼 주님께 결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물을 제단에 바쳤다는 말이에요. 갖가지 짐승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을 잡아서 제단에 불로 살라 바치는 그 번제는, 또는 희생제들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킬 것이 아니다.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임류,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져 주님께 속한 임류라는 것은 주님께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의 정화와 주님께 속한 임류와 그거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 그것이 곧 예배란 뜻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 예배는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예물로 행할 것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순수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할 것이며, 간절한 열망,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행하리라. 삶으로부터 고백되리라. 고백되리라. 무엇이 주님을 아는 진리들이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언제? 주님의 강림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3장. 33장 18절. 에레미야 33장 18절.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17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호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다윗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신령 인간으로서. 성경 어디에서나 다윗은 신령 인간, 곧 2000년에 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집이 보호자에 앉을 사람 다윗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왜? 이스라엘 집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호자는 천적인 천계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다윗은 신령 인간으로서 제가 제일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신령 존재라는 측면에서 신령 인간이라는 측면, 천사라는 측면 설명드려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은 왜 다윗이 신령 인간을 표징한다. 그리고 2000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선의 측면에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음식 제사는 진리 측면에서 예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 측면,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겉사람 안의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왜 겉사람 안의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의지와 이해는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진다니까.
겉사람 안에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새로운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겉사람 안에 영적인 것들이다. 겉사람 안에 영적인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불을 붙이고 라는 말씀은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예배를 뜻한다는 것은 향을 피우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이 희생제라는 말씀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의 임유로 말미암는 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건 레위는 신령한 진리, 자연적인 사람 안의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진리들. 제사장은 그것과 결합된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로 충만해진다. 이 사람은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충만해진다. 부족하지 않다는 그것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5장 15절. (45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이 있는 200마리 양떼 중에서,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나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기름진 초장이 있는, 기름진 초장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 또는 진리들이 지식들이 있는 곳이죠. 기름진 초장이에요. 기름진 초장. 단순한 진리들, 지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결합된 진리들 또는 진리들, 지식들을 초장이 있는, 그래서 뒤에 보면 200마리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양떼 중이라는 의지에 속한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선들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자, 어린 양 한 마리라는 것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을 한 마리를 백성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게 하여.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이죠. 그렇죠. 화해 안에 있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만 주님께 화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화해라는 말은 서로 악수하고 화해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악들이 나 안에서 제거되는 것만큼만 주님께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루게 하여 음식제물과 번제물, 음식제물은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예물, 지금 보고 있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번제물은 뭐예요?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앞에 음식제물은 영적인 선들을, 뒤에 번제물은 사랑에 속한 선들, 천적인 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릴지니 감사제물로 드릴 것이니.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제물. 왜? 악과 거짓들이 분리되는 것만큼 주님과 화해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감사제물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드릴지니라 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아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뜻이야. 아돈 여호와.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주 하나님이란 말은 아돈, 주인 되신다.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랑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간이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스베덴보리 사도는 예물, 성물이라는 단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13절.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요. 주님의 강림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자. 내 이름이는 주님께 속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선과 그것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교회를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이방이에요. 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각 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각가지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 속한 신령한 선과 그것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는 예배를 이룰 것이며 향을 피울 것이며 예배를 이룰 것이며 순결한 제물들이 드려질 것이니 자 깨끗하고 순수한 겉사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드러날 것이며 예배를 드려질 것이며 곧 예배죠. 여기 순결한 제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예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만군의 주가 말하라. 만군의 주라는 건 뭐예요? 악과 거짓들과 싸워서 대적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으로를 표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그 뜻이에요. 악과 거짓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만군의 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더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 아주 많은 곳에서 예물 또는 선물로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소재라는 말로 번역돼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 형 예수를 위하여 선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하니라는 것은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베덴부리 사도는 이것을 입문이다 또는 입회다 무슨 전수다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풀어서 겉사람 안에 또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는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그것이 지금 아래에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자,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다. 이 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다. 말씀의 뜻은 암염소는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배웠어요. 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염소는 영적인 것들을, 순염소는 영적인 외적인 것들을, 암양은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을. 이 암양은 어린 양을 건다. 어린 양.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천적인 외적인 것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암염소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순염소는 영적인 외적인 것들. 그리고 암양은 영적인 정적인 것들. 그리고 순양은 천적인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습니다. 암양은 천적인 것들을, 그리고 순양은 천적인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말의 뜻은 천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퉁치면 그냥 신령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만한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200이다, 20이다 라는 말씀 뜻은 각가지 상태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상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아시지 그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5절에 보니까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자, 전나는 낙타 30마리다. 낙타는 뭐예요? 기억자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기억자의 지식. 겉사람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기억자의 지식들이 낙타예요. 성경 어디서나 낙타는 기억자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젖이 난다라는 것은 순수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순수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 뭘? 진리나 선에 관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30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들의 새끼들이며 라는 그들의 아들이며, 새끼란 말은 그들의 아들이란 단어예요. 배이나 파생된 진리들의 지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암소가 40마리요 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또는 겉사람에 속한 진리들을, 황소가 10마리다 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들을, 이 자연적인 진리다,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이끈다는 잘 알 수 있어요. 또한 지식에 속한 순수한 것들, 파생된 진리와 하는 것들을 다 퉁쳐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해서 그냥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짐승들은 전부 다 천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번제물을 바치던 제물을 설명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더라. 이 새끼 낙이라는 것은, 암낙이 20마리라는 것은 뭐예요? 황소 10마리며 암낙이 20마리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들.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고 짐을 나르는 나귀가 있고 그러겠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 대해서는 나귀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짐을 실어다 나르는 나귀를 설명할 때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암낙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를, 그리고 새끼 낙이라는 것은 그것들과 결합된 순수한 진리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닭낙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닭낙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과 결합된 순수한 진리들을 일컫는다는 것. 어디 안에 모습을 드러내? 자연적인 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모습을 드러내. 그래서 뒤에 보면 10마리란 말이 들어오는. 10마리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충분한 것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다 본질적으로 다 선을, 주님께서 속한 순수한 선들을 그 본질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에서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정돈하는 것이 16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을 각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뭐예요? 천계적 질서에 일치시켰다는 것이죠. 자,
청계적 질서에 일치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 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모든 것들을 나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연적인 사람이니까 천적인 것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을 가장 극내적인 것들로부터 질서에 맞도록 정리정돈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등차에 속한 것, 그 다음 등차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하여 정리정돈했다. 질서에 일치했다. 나누어서 자기의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여기 자기 종들이, 자기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를 보면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종들이 뭐였어요? 신령 지혜에 순종하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의 종은 그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순종 상태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선들의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맡겼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의 능력 가운데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찌 저찌 했다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여기 종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복종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순종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다 맡긴 그들의 손에다가. 야곱 자신 스스로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맡기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선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라는, 이것이 결합 직전의 상태죠. 나보다 앞서 걷는다는 것은 나보다 앞다는 나는 파님, 얼굴을 뜻한다. 얼굴. 걷는다는 것은 내면적인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보다 앞서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것 또는 내면적인 것. 내면적이란 말이 옳은 표현이에요. 내적이란 말보다. 왜냐하면 아직 내적인 것과 결합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앞서라는 말씀, 파님의 얼굴들을,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건너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때와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계도에 일치한 정리정돈을 뜻한다는, 정렬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때라 사이라는 것은 공간을 가리키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선의 계도에 일치한 정리정돈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격을 두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만나러 가는 과정이, 결합되어져 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만약에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대열에 들어서 있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라 한다면 그 선으로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태 일치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좀 더 내면적인 사람은, 또 보다 더 내면적인 사람은 그 선으로부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더 조력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의 불영명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밤에 유숙했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안다고 하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상태라는 측면에서 선의 일치에서만 이 말씀을 열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늘 설명드려서 말씀드린다면 차를 보고 그냥 차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 차를 보고 저건 버스, 저것은 트럭, 저건 승용차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버스 중에서도 저거는 관광버스, 저거는 시내버스, 저거는 고속버스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 성장하고 나면 저건 트럭은 뭐하는 트럭이고 승용차는 뭐하는 승용차고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되어지는 것만큼 말씀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선이 내 안에 없다 한다면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묘연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다 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삶 측면에서 선을 드러낼 목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선을 드러낼 목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식으로 담고 끝나는 사람은 10년 아니라 20년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목에 주님을 부정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간구합니다만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백되어져 삶으로부터 온전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